통해서 말씀의 복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복된 길로 갑시다 시리즈 1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복된 길로 가는 말씀의 시리즈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있는지를 아는 길이 여러 가지의 길이 있겠지만 가장 성경적인 길은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출애굽의 사건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은혜의 길로 가는 것이 어떻게 연관성이 있겠느냐, 그때는 그거고 지금은 또 다른 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에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구약을 통해서 보는 것이고 구약의 사건들에 대해서는 신약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로 31절에 보면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지금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변화산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 3명만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3명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호련히 모습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옆에 엘리야와 또 모세 이 둘이 예수님 옆에서 수종을 둡니다. 그러고 나서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 세 분이 모여서 대화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모습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 짓고 우리가 여기서 삽시다 이렇게 말했던 그 내용이죠. 근데 그들이 무슨 대화를 나눴냐 하면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엘리야가 별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다라는 것입니다. 이 별세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 성경을 보면 departur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별세, 죽음, 그리고 departure, 출발, 전혀 다른 두 내용으로 이렇게 영어 성경이 써 있고 또 한국어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두 가지가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둘을 포함하고 있는 별세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가 우리가 잘 아는 엑소더스입니다. 그러니까 해방이에요. 탈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 분이 모여서 무슨 대화를 나눴습니까? 엑소더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다는 거예요. 모세의 엑소더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엘리야의 엑소더스는 바알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바꾸는 엑소더스였습니다. 예수님의 엑소더스는 우리가 당연히 죄로부터 무너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내는 엑소더스였습니다. 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출애굽의 사건, 이 엑소더스는 오늘날 우리의 구원의 여정과 평행 이론으로 똑같이 진행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더 정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희가 이것을 반드시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무엇으로 지금 그대로 말씀합니까? 출애굽의 사건으로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홍해를 건넜던 사건은 침례받았던 사건이다. 또 하늘에서 만나를 먹었던 사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먹었던 신령한 음식이 되고 반석에서 터졌던 샘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마셨던 신령한 생수가 된다. 우리도 똑같이 예수 믿는 것 안에서 이런 여정을 가게 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의 여정, 그들의 삶은 오늘날 우리의 삶의 본보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출애굽의 사건은 과거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사건은 아주 정확한 사건이죠. 이미 결정이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그냥 자기 혼자 기도하고 애쓴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라 출애굽의 사건을 보면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겠구나, 이런 여정 속에 있구나, 여기서 이런 일들이 나오겠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았을까요?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과연 왜 구원을 받았을까에 대해서 끊임없는 의문이 되고,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의 사건으로 동일하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을까요? 그거는 정확한 답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답을 통해서 우리도 왜 구원받았는지 이렇게 저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명확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을 시켰을까요? 출애굽시키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보면 왜 시켰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을 이끌고 바로 시내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다른 누구를 사용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다가 글을 쓰십니다. 그래서 그 글을 10가지의 계명으로 쓰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줍니다. 이거 너 지켜야 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왜 출애굽시킨 겁니까? 십계명 지키는 백성 만들려고. 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십계명 지키는 백성 만들려고.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왜 내가 예수 믿고 지금 구원의 삶을 살고 있을까요? 십계명 지키는 백성 만들려고. 그래서 이 십계명은 과거에 있었던 율법이 아니고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그 안에서 내가 왜 구원받았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서 친히 쓰셨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하나님이 하시고 싶었던 것, 난 너가 이랬으면 좋겠어, 이래서 내가 너를 구원한 거야, 그게 바로 일계명이죠. 오늘 우리가 내용을 한번 다 자세히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혹시 자세히 내용을 좀 알고 싶다면 전에 금요 성령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십계명 강해의 말씀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 교회 유튜브에 나온 그 설교를 보면 이 십계명에 대한 내용을 알 것입니다.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십계명 외워야 되고요, 그 십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그것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를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은요,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럼 구원의 조건이냐? 그렇진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기 전에, 출애굽하기 전에 한 1년 전쯤에 하나님이 가셔서 십계명 돌판을 딱 주시면서 너 이대로 한번 잘 살아봐라, 그래서 잘 사는지 보고 잘 살면 내가 너희를 해방시킬게, 만약에 그랬다면 율법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해방시키고, 그들이 뭐 어떻게 살았던 거 다 상관없어요. 그냥 임방과 물솔죄 피를 발랐더니 그냥 그들을 해방시킨 거예요. 해방시키고 난 다음에 시내 산으로 데리고 가서 십계명 지켜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반드시 그것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위로 나타나야 합니다. 은혜 받았다면 십계명을 주셨던 하나님의 뜻처럼 나의 삶과 나의 행위로 나타나야 구원이 확증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요, 나의 삶과 나의 행위로 나타나는 모든 삶은 나의 공로,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만할 수 없고 자랑할 수 없고 겸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놓으시고 뭘 말씀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뭘 말씀하셨을까? 똑같은 내용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건져냈어. 왜 건져냈는지 아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계명부터 10계명이에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하나님이 하시고 싶었던 말씀, 가장 첫 번째 쓰셨겠죠. 그게 1계명이에요. 자, 1계명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첫 번째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 외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의 뜻은요, 알파님이에요. 알파님. 이 말의 뜻은 내 얼굴 앞에서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 얼굴 앞에 딴 것 두지 마. 그 얘기예요. 내가 너를 볼 때 너랑 나랑 사이에 너는 날 볼 때 딴 거 두지 말고 나도 널 볼 때 딴 거 두지 않을 거야. 너랑 나 사이에 서로 얼굴 보고 지내자. 너는 내 얼굴을 보고 나는 너 얼굴을 보고. 이게 출애굽의 이유였어요. 이게 구원의 이유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 천국 간다, 잘 됐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나 이제 하나님 믿고 난 잘 먹고 잘 산다, 이게 아니라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게 된 이유는 하나님과 지금 같이 사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맛보고 사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출애굽기 29장 4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낸 이유가 뭐냐? 내가 그들 중에 거하고 싶어서, 내가 그들 중에 함께하고 싶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마지막 천국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1장에 그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이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곳이다. 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함께 하고 싶어서. 그러기에 우리의 구원의 일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 의식을 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고, 딸랑 와서 예배 하나 드리고 돈 몇 푼 갖다 주고 일어났다 앉았다 찬송 몇 곡 하고 내가 다 했다, 이게 기독교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살고 있는 삶,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5장 1절로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은혜를 얻은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 내가 널 왜 구원했는지 아니? 난 널 사랑해서 너랑 같이 있고 싶어서 구원한 거야. 난 널 사랑해서 너랑 같이 얼굴 보고 싶어서 난 구원한 거야.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떻습니까? 뭐를 원하십니까? 이만큼 하나님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바라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난 그것 때문에 산다고 이런 인생을 사시나요? 아니면 구원받았다는 자격증처럼 생각해서 어디에다 집어던져놓고 난 어차피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얼토당토하게 생각하면서 마음대로 살고, 그러다가 어느 날 힘들고 죄졌으면 또 예수 이름으로 용서받는 걸로 끝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 받고 살자, 이렇게 살고 있나요? 구원이라는 것, 왜 구원시켰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얼굴 보고 싶어서. 그게 예배 시간이에요. 얼마큼 예배를 소중히 여깁니까? 그게 우리의 공적 예배이기도 하고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예배이기도 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존전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보면서 살고 있는지,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계명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야지 내가 너와 함께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조건들이 9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 조건 우리가 한번 볼까요?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낸 거예요.
사랑하니까. 질투를 누구한테 합니까?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너 딴 데 바라보고 있는 거, 너 딴 거 타고 있는 거, 나는 그게 너무 미워. 그래서 너뿐만이 아니라 너의 자손 3, 4대까지 내가 저주를 내릴 거야. 그런데 너가 만약에 날 사랑한다면 너 자손 1000대까지 내가 지켜줄 거야. 하나님이 가장 우리 보고 금지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 그것은요, 우리가 우상 만들지 않는 거예요. 어떤 형상을 만들어 거기다 절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우상이죠. 그런 거 만들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건강, 자기 자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자기 가정, 뭐 이런 것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 존전 앞에, 그 얼굴 앞에 다른 걸로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한 가지, 하나님 자체를 우상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상이 뭐예요? 그냥 세워놓으면 세우는 대로 있는 거예요. 생명도 없는 거예요. 그냥 죽은 거예요. 나무로 만들고 돌로 만들고 금으로 만들고 뭘로 만들어도 상관없이 그냥 생명 없이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신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내게 말씀하시고 나와 같이 사랑의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인정하고 만나고 있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는 관계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서부터 교회 생활 하셨던 분들은요, 그 학생회 같은 데에서 있으면 학생회 예배를 따로 드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뭐 그냥 이렇게 드려도 옛날에는 다 학생들이 이렇게 막 대표기도 하고 사회도 하고 이러면서 학생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거기 학생회 예배 때 자기가 좋아하는 여학생이 대표기도 이렇게 이름 써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여학생이 아직 교회를 오지도 않은 건데 그 주보만 보고 그 여학생 이름만 있는 거 보고 막 가슴이 콩당콩당. 야, 심장아 나대지 마라, 이렇게 표시하면 안 된다, 막 이렇게 하고, 그걸 누구라도 하나 그냥 쓰레기통에 집어넣으면 이 귀한 걸 집어 던졌다고 막 이렇게 끄집어내고 막 성경책에 간신히 꽂아놓고 이렇게 한다고요. 그 이름만으로도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원하신 게 이거예요. 내가 널 사랑해. 그래서 나는 너의 이름이 너무 귀해. 그래서 나는 너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놨어. 마찬가지로 너도 내 이름이 너무 소중해서 나와 관계되어 있는 교회, 나와 관계되어 있는 직분, 직책, 이게 너한테 너무 소중했으면 좋겠어. 함부로 여기는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라. 사랑하는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만나는 거예요. 미리 약속해서 언제 시간 돼? 만나자. 그날을 계속 손꼽아 기다리고 그러다 그날 만나는 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나랑 만나자.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만나자. 만나는 길 우리가 험하게 올까봐 예수의 생명을 죽여서 그 피를 뿌려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고, 내게 나오라. 내가 널 지명해서 불렀다. 내가 널 사랑한다. 사랑하니까 만나고 싶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들이 시골에 살고 계신 경우가 되면 자기 자식들이 잘 안 내려오니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뭐 이것저것 바리바리 싸갖고 자식한테 오죠. 뭐 어디 가도 잘 못 만나니까 자식한테 어디 있니 물어보고 왔을 때 뭘 이렇게 찾아오냐고. 나 지금 굉장히 바쁘다고. 주머니에서 꺼내서 돈 몇 푼 용돈 쥐어주면서 어서 빨리 내려가요. 이게 참 불효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도 하니까,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도 하니까, 사랑해서 나보고 보자고 하셨던 하나님 앞에 바빠요, 힘들어요,
나 마음 상했어요. 나 보기 싫어요. 이러고 있지는 않은지, 돈 몇 푼 주고 일어났다 앉았다 노래 몇 번 부르는 것으로 나의 예배의 의무는 끝난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날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나도 사랑해서 예수님께 나오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5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집에 갈 때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재물이나 바치면 되는 줄 알지만 그보다는 말씀을 들으러 갈 일이다. 헌금이나 내고 나 그냥 예배 드렸어요. 찬양 몇 곡 부르고 교회 안에서 봉사 몇 가지 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 그게 아니고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요, 예배의 가치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예배를 잘 안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만남의 예배만큼 우리 인생에 기쁘고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빠서 못 낸다고요. 이것이 어떤 중요한 다른 일들이 있다고요. 뭘 얼마나 더 사랑해서, 뭘 얼마나 더 귀해서. 날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인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편해서 하나님이 같이 있고 싶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12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라. 왜요? 부모님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담겨 있어요. 자기 자녀를 사랑하고 생각하는 마음이 그 조금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준비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요, 다투고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막 욕하고 함부로 말하고 분노하고 싸우고 다투는 거 이제 그만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싸워서 내가 너희랑 같이 있기가 너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6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가정 안에서 잘 지키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에 보니까요, 도둑질하지 말라. 다른 사람 물질을 내가 얻어서 행복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꼭 필요한 것만큼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기치고 다른 사람 거 도둑질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 우리 입술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 다루십니다. 이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 거짓말하지 말라. 이 거짓말의 종류는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기만, 속임, 거짓.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기만이 뭐냐면은 자기가 들은 거예요. 자기가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확신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잘못 볼 수 있고 잘못 들을 수 있습니까? 오늘 그냥 그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것이 확신하다고 여기하고 그래서 막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터넷에 올려서 사람들이 자살을 해요. 그게 기만이에요. 항상 자기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속임. 이것은 사탄이 하와한테 에덴 동산에서 찾아와서 야, 이 동산에는 나무 다 먹지 말라 그랬니? 아니잖아요. 선악과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데 뭔가 끝에가 살짝 바뀌어진 것. 이게 속이는 거예요. 마지막 거짓. 이것은 완전히 통째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이 정령 죽는다 말씀하셨는데 사탄이 와서 이거 먹으면 너 절대 안 죽어. 하나님처럼 너가 될 거야. 정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언어 습관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을 조심하는 것. 마지막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 외에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말을 하나님이 딱 줄여서 한마디로 말한 거예요. 탐내지 말라. 그것만 잘 지키면, 내게 주신 것만 감사하고 살면,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탐심 부리지 말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십계명의 말씀을 놓고 가만히 보면요, 이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사랑해서, 나와 함께하고 싶어서. 그러니 이 성경 말씀 전체는 그것이 나를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말뿐만 아니라 너에게 복을 줄게, 너 잘되게 해줄게라는 말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저주의 말씀, 진노의 말씀조차도 왜 주신 겁니까? 날 사랑해서, 나와 함께하고 싶어서. 성경 전체는요, 하나님이 날 향한 사랑의 편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사랑의 편지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증거됐습니까? 이들을 엑소도스하고 난 다음에, 출애굽시키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내가 건짐받고 구원받았다는 확증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내적 확증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믿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리고 안 믿어지는 사람은요, 그것은 아직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다는 사실은요, 여전히 아직도 날 향한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내가 너와 동행할 수 있도록 너가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살면서요, 답답하고 힘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길이 막막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길에 빛을 비춰주시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빛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 막막하고 답답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인생에 지혜를 주십니다. 어떤 문제에 난감한 처지에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시편 19편 7절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우리의 인생이 다 무너졌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다 깨어졌습니까? 가정도 깨어지고 사업장도 깨어지고 물질도 없습니까? 그때 우리를 일으키고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은 어떤 돈을 뚝 떨어뜨려 주시거나 어떤 사람을 보내주시거나 어떤 직장을 우리에게 딱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7편 19절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 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건강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사업장에 일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직장에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알았어. 그래서 직장에서 승진 이게 아니고요. 사업장에 오더내리는 어떤 사람 이게 아니고요. 내 주변에 어떤 좋은 일들 그게 아니고요. 가정에서 어떤 행복한 어떤 사건 이게 아니고 병이 싹싹 나버리는 어떤 현상 의학적인 조건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아멘 주님 나는 이 말씀으로 삽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나의 위로가 되고 나의 힘이 되고 나의 길이 됩니다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말씀대로 걸어나가는 그에게 위험한 처지에서 그를 건져내어 주시고 살 길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무시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인생길에 위로가 필요합니까? 지난 한 주간 너무 슬펐습니까? 사람에게 고통받고 나서 또 다른 사람 만나면요 더 큰 배신감만 있어요.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믿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위로받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어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147편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우리의 막 찢겨지고 아프고 막 그래서 굳어져 버린 내 마음을 녹여주시고 났더니 물이 흐르게 만드는 통하지가 않았잖아요. 그래서 답답했잖아요. 그래서 꽉 차버렸잖아요. 그것이 흐르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 말씀으로 주십니다. 이게 말씀의 복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시고요 무엇을 하셨습니까? 말씀을 주셨어요. 왜 말씀을 주셨습니까? 사랑하니까. 너랑 함께 있고 싶으니까. 그래서 함께 있고 싶은 하나님이 한 가지 하나님이 친히 쓰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난 너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날 향한 기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에 받아야 될 복, 이게 바로 말씀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읽는 복, 말씀을 듣는 복, 말씀을 지키는 복을 갖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어떤 허황된 종교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들어오면요 말씀을 믿는 믿음이 생겨요.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을 평생 누릴까요? 제일 첫 번째요, 이 복을 누리는 방법은요 시편 19편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9편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날 사랑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도 사모하는 거예요. 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나도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사모하는 거예요.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날마다 아침에 가장 소중한 시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다른 거 하기 전에, 다른 감정과 생각이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소중히 여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중단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여기고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더 이상 말씀이 안 들리고요 안 믿어져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교회 나와 앉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는 거예요. 이 한 시간 동안의 시간이 하나도 안 들리는데, 나와 아무 상관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어떻게 깨있겠어요. 그러니까 망상이 들고 딴 생각하고 핸드폰 갖고 딴짓하고, 안 그러면 졸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말씀을 상실해버린 인생, 말씀의 복이 끊어져 버린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날 사랑해서 주신 그 말씀을 나도 사랑함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둬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7장 19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내 옆에 꼭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이 성경을요 꼭 갖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큐티하는 거예요. 매일 성경 통독 큐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자기가 띄엄띄엄 읽는 게 아니라요, 그렇게 날마다 읽는 것입니다. 하루에 3장씩만 읽으면 1년에 1독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몇 번 더 읽다 보면 깨닫게 돼요. 깨달아지면 믿어지는 믿음을 주세요. 그때부터 말씀을 보는 눈이 열려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하시는구나. 날 향한 기대가 이거구나. 그래서 이 말씀이 과거 이스라엘의 사건이 아니라, 사도들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게 보여져요. 그게 보여져야 그때부터 말씀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러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일 뿐이에요. 지식 갖고서는 우리의 인생 못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어져야 되는데 먼저 읽어야 된다고요. 가까이 두고 읽어야 됩니다. 날마다 매일 성경 통독 큐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읽을 뿐만 아니라 밴드에 올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의 말씀도 같이 우리가 한 지체니까 그걸 읽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요, 자기 말씀을 봐야 돼요. 저도 큐티에 올리고 난 다음에 하루 동안 그 말씀을 생각하는데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성경책 이거 들고 다니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항상 갖고 있으니까 그 핸드폰에 내가 올렸던 말씀, 오늘 큐티 말씀 다시 찾으면 그 말씀은 이 말씀이지. 다시 또 보고 다시 또 보고 하루에 한 서너 번씩 보고, 그렇지 않으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겠어요? 그러니까 밴드에 올려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성경을 안 보십니까? 그럼 예수 뭐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계시하시는데 성경을 안 보는데 그럼 뭘 믿는 겁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성경을 안 읽고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믿고 싶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예수를 자기가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처럼 만들어 놓고 그걸 믿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이 진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성경이 하나님 정말 뭘 원하고 계시는지, 정말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성경이 하나님이십니까? 성경에 자기 자신을 그대로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은요, 예수님 믿는 게 아니고 자기를 믿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의 복을 우리가 항상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1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불편하고 안 좋은 마음들 다 내려보내고 그 자기 자신을 좀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드럽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 그 말씀이 내게 떨어져서 그 씨가 싹이 나고 열매가 될 수 있도록, 꽃이 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듣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다른 헛된 것들로 심령의 배가 차버려서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의 조건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막 굶어 죽을 것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전에 막 그 말씀을 들어서 내가 이 배고픔을 채워야 되는데 그 전에 내 마음속에 그냥 헛된 것들로 차서 헛배가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 들어도 살만한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 헛배 부르게 만드는 내용이 뭐냐? 그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2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스케줄을 예배 시간을 맞춰서 움직이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요, 우리 마음속에 뭘로 채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악독, 악한 마음,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이걸 막 내가 하고 있으면 예배 시간에 왔을 때 말씀으로 갈급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했을 거예요. 부부간에 열심히 싸우고 나면 교회 와서 눈물은 나오지만 말씀은 안 들려요. 그 눈물은 그냥 속상해서 흐르는 눈물이지 말씀으로 은혜받고 감동받고 변화돼서 흐르는 눈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기 마음속에는 이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이런 마음들을 예배 전에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요, 그런 것들이 들어오려고 할 때 아니지, 나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지, 막 그렇게 다 쳐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향해서 막 마음이 불끈불끈해도 비방하지 않고, 어떤 마음이 있어도 막 외식하는 거 안 하고, 시기하는 마음도 없애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얼마나 곤고하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못하니까. 근데 그 곤고하고 상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내가 이렇게 준비했어요. 그렇게 나와서 찬송부터 시작할 때부터 그 영혼이 왜 안 살겠어요? 왜 변화가 없고 왜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충만해지지 않겠어요? 함부로 마음을 길바닥처럼 만들어 놓으니까. 자기 집도 그렇게 문 단속 잘하면서 자기 마음이 길바닥처럼 돼서 아무거나 들어오는 데는 막 채워놓고, 그러고 예배 시간에 와서 더 간절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굶주려서 채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온유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시편 1편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말씀을 듣고 나서도요, 한 번 들어서는 안 되고 유튜브에 올리는 이유는 또 반복적으로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말씀 듣고 또 듣고 큐티 올리고 난 다음에 또 보고 자꾸 묵상한다는 말은요, 계속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꽉 채우고 나면 뭐 할 것도 없어요. 말씀이 나를 움직여요. 말씀이 나를 바꿔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그 하나님, 그 말씀 동일하게 내 안에 들어왔으니 나를 바꾸고 내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억지로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말씀을 내 안에 채우면 말씀이 나로 하여금 실천하게 만듭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요, 우리 야고보서 1장 23절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고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이 다니면서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났을 거예요. 나 옛날에 교회 다녔어요. 우리 부모님이 장로님이에요. 저 옛날에 교회에서 여전대 회장도 했어요. 학생회 때 내가 회장도 했어요. 지금은 안 다녀요.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어느 날부턴가 말씀의 복이 중단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더 이상 그에게 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그 말씀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비전이 되고 그 말씀으로 다 망해져 버린 삶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 그 말씀의 복이 지속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도 않고 사모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말씀에 대해서 취급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기뻐하지도 않고 온유함으로 받지도 않고 그냥 마음을 다 정말 행길가 길바닥처럼 만들어서 아무거나 들어오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는 그냥 멍하니 있고 믿어지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이 일이 반복되니까 어느 날부터 예배 드리는 게 싫어지고 교회에 오는 것도 싫어지는 거예요. 자기 안에 안 믿어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말씀의 복이 중단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 믿어지고 깨달아지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까?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자꾸 거절한 거예요. 기껏 거절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 몇 푼, 사람, 그것만도 아니고요, 자기 감정, 자기 고집, 이런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평생에 날 사랑해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구원받은 자에 주신 이 놀라운 특권,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셨던 이 말씀, 우리가 평생 이 말씀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